오늘이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틀만 있으면 1월 1일이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결정하고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 전에 출애굽기까지 잘 나가나 레위기에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레위기에서 멈추는 성도님들을 위해 레위기에 있는 제사에 대해서 좀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읽으시는 분이 레위기에서 아주 잘 넘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제사에 관한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여행이나 선교여행을 해외로 가고 돌아올 때는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하루는 그 선교여행을 간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고 가장 그 지역에서 볼만한 곳이다 하는 그런 것을 하루 휴가를 애썼다고 휴가를 겸해서 멀리까지 와서 애쓰고 수고했다고 휴가를 겸해서 한번 보고 같이 보고 그리고 쇼핑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전도여행 가서 그 마지막 그날까지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온 팀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마지막 하루는 그렇게 자유시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쇼핑하는 그런 시간에는 열심히들 특별히 자매님들은 그동안의 피로를 다 잊고 잘하시죠.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님들은 그것을 멀뚱멀뚱 보고 계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합니다. 집사님 선물 좀 사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관심도 없고요. 사모님 우리 여집사님 요 권사님 사드려야죠. 그러면 사오지 말랍니다. 사가봐야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오지 마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으면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사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애썼는데 대부분 돌아오는 반응은 이딴 거 앞으로 사오지 마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픈 형제님들을 꽤 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남편들이 좀 사오면 너무 좋다고 꼭 좀 얘기를 해주셔야 그 다음도 있습니다. 사오지 말라고 그러면 못 사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긴급 구호를 다녀오고 하고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긴급 구호팀은 막 이렇게 여유를 즐기거나 그러지 않고 대부분은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막 곧바로 씻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이제 면세점이죠. 그 나라 면세점에 도착을 하면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동안 다친 사람, 시체 썩는 냄새, 시체 이런 것만 계속 보다가 하니까 이제 마음을 좀 바꿔야 되니까 면세점에서 물건도 사고 이러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구경도 하고. 그러던 어느 그 긴급구호를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막 이렇게 물건도 사고 이럴 때도 아닙니다. 그냥 하면은 물건을 누가 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건 좀 사자고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사다 드리면 사모님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이거 실패하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가격은 거의 한 10여만 원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사모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대답이 없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 이거 꼭 사가셔야 됩니다. 되게 오래 고민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근데 그러다 얼굴에 잘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빨리 웃으시지만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얼굴에 잘 맞으면 좋은 거지 잘 맞는데 왜 고민일까? 그리고는 잠깐 생각하니까 너무 잘 맞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걸 사줘야 되는 상황이면 그거를 계속 어떻게 사주지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결국 그때 못 사갔습니다. 제가 그걸 그때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모님도 기뻐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특별히 아내 여러분, 형제 남편들은 정말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도 싶고 하는데 그 수준을 못 따라가니까 아내의 그 취향이나 이런 걸 못 따라가니까 때로는 못 사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은 있으나 마음은 늘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그런 부분에 남편이 조금 애쓰고 있다면 많이 격려해 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것으로 나에게 오는 날이 있을 줄 믿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쁜 일을 내가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은 아내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실 아내들이 제일 좋은 건 내가 뭐를 사갖고 오면 기쁜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남편들에게 얘기를 잘 안 해주죠. 그리고 무조건 사오지 말라고 그러고 당신이 사오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그 가르쳐서 훈련을 시키면 제일 좋은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들을 잘 안 해줘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내들보다 훨씬 좋은 분이라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 내 아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기쁘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말을 따라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그렇게 못했을 때 우리는 위축되고 숨고 싶고 하나님 찾고 싶지 않고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 나오는 이 초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자꾸만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명확한데 그때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제사법을 좀 볼 텐데 그 제사법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구약을 짧은 시간에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이집트에서 한 400년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하고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갑자기 이런 거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저하고 함께 가시죠. 이러면 갑자기 그렇군요.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모세를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를 따라 나오라 할 때 멈칫합니다.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있는데 내가 지금 따라가야 되나? 이런 멈칫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것이 죽지 않고 다 살고 그렇지 않았던 애굽의 그 사람들은 처음 난 것이 다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바로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구원하는 사건을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들이 구름과 바다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이 얻어진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놀랍도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그리고 그 애국 군대들이 다 수장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러고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뭐를 차려놓고 예배를 해요? 금송아지를 해놓고 예배를 하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금송아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구원의 감격은 있고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것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기록한 다음에 민수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다 기록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 기뻐하셔, 이것을 다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면서 민수기에서 이제 그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건지까지 다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약속된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자막에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만에요?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머물러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도 거기서 받아서 성막을 짓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도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성막은 언제요? 그 다음에 2년째 되는 날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넘죠. 한 10여 개월 넘는 그 기간 동안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곳에서 말씀 율법을 주시고 이런 시간을 거쳐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읽을 텐데, 레위기를 보면 성막 이야기가 다 줄을 이룹니다. 성막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성막 이야기를 줄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성막이 완성이 되고 성막이 눈에 보이고 그 가시적인 성막을 보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야 하는 걸 하니까, 레위기는 그 성막이 세워진 그 두 번째 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레위기에 관련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1절 2절 두 곳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둘째 달, 두 번째 해에 2월 1일에 백성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째 되는 그냥 제2년 1월 1일이라고 하죠.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되고 제2년 2월 1일에 백성들을 계수해라. 왜 계수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제2년 2월 20날 20날에 구름의 증거가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한 날부터 20일 후에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구원의 감격을 맛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고 감격은 했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건지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고, 이제 그 속성 한 달여 과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예배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인생의 여정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찬양하는 거요. 정말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찬양 어색해하는 거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찬송가 5절 할 때입니다. 모르는 찬송가를 5절 해요. 그러다가 너무 목사님이 은혜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면 10절을 해요.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경제적인 관점에서 내가 똑같은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거면 저분들처럼 잘 드리는 게 훨씬 경제적일 거다. 내가 어차피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면 인상 쓰고 이러고 있는 것보다 잘 드리는 게 훨씬 이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담당 전도사님께 와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신방 오시겠다고 신방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가고 예배하는 걸 기뻐하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배워가는 거죠. 때로는 추천해준 책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출석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그 공동체 안에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 그 다음에 사역자들의 어떤 신학 이런 것들을 통해 배우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배우거든요. 그러니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오순절에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방언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보수적인 그 장로교에서 예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 여기서 예배를 한 분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박수 치면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얻은 백성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레위기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 백성들입니다. 그 구원 백성들이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얘기를 듣는데 목사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신앙의 선후배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때로는 완전 이상하죠. 완전 이상하죠. 왜 성경에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할까 하는 마음의 짐도 있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가 레위기를 요즘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레위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읽으면 훨씬 더 또렷하고 분명하겠다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가끔 결혼 교육을 합니다. 둘을 불러다가 결혼은 무엇이고,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을 하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의외로 정말 잘 듣고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걸 듣고 나면 나가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활하는 청년들을 그리 많이 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이라는 생활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얘기를 들으니까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잡히지가 않아요. 실전에 투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실전에 투입되면 다 까먹습니다. 그거는 다 까먹고 자신의 본성, 성향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사랑과 결혼이라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부부끼리 와서 듣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때로 혼돈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고 이럴 때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저걸 잊어버리고 살았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오히려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지금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입장에서 레위기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본질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건 이게 가장 핵심이지, 이런 내용이지 하는 것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저 혼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레위기는 정말 우리에겐 복음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쭉 보겠지만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회막이 빠지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요. 회막문 앞에서, 회막에서, 이런 얘기가, 회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모세를 늘 부를 때 회막을 지은 다음에는 회막으로 오라고 합니다.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회막에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성막입니다. 이동식 막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크기와 모양과 규격을 말씀하셔서 짓게 되는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동하면서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식 성막, 그것을 회막, 성막, 증거막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신 이후에는 늘 모세를 그리로 나오라고 합니다. 회막으로 불러서. 그러면 모세는 회막에 나가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하면 회막 안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절을 읽었지만 3절에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회막문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막문 앞에서 문 앞에서 뭘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막문 앞에 제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에서, 이 의미로 그 회막문이라는 걸 다 찾아보면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을 때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릴 것이 있을 때, 제사를 드릴 때도 어디로 가요?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에서 회막이 핵심입니다. 회막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쭉 얘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 대화가 이제 한참 고조될 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동식 회막, 여기에서는 광야에 있는 동안은 이동식 회막이 되었지만 이제 그 통일 왕국이 되고 정착이 되고 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동식 성전에서 이제 고정된 성전으로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걸 꼭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려면 그러면 이스라엘까지 막 와서 그게 얼마나 불편하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레위기에 읽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회막에서 그 재물을 잡지 않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재물을 좀 다른 데서 잡았기로서니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건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우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유가 예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성전은 늘 강조하지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회막이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 회막 대신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면 그 재물을 회막에서 안 잡았다고 해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끊기게 하라,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도 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살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막이 아니고는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므로 이 성막 대신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는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너는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그 말씀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막은 당신이 이런 건물과 공간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넘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는 거예요? 늘 회막에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는 늘 무엇으로 드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 돼요. 그 예수 이름이 아니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회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인해 그것은 생명이 없고 죽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제사를 이제 우리 5가지 제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제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회막으로 불렀다. 회막에서 만났고 3절에 보면 회막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예배, 말씀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이 없는 제사, 제물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어디에서 드려요? 가축 중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들짐승 사냥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가축 중에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왜 가축 중에서인지는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되냐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고와 땀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축 중에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레위기를 읽다가 제물을 드리려면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보면 염소도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2절 맨 앞에서 소나 양과 염소로 드리라고 그러지 소나 양인 모양이다 이러고 제물은 소나 양으로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 염소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언제는 염소고 언제는 양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가축 중에서 소나 4발 달린 작은 짐승으로 예배를 드릴지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0절을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2절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축 중에서 소나 4발이 달린 작은 짐승. 그래서 양과 염소가 대부분인 거죠. 그걸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소나 양과 염소입니다. 가축 중에서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제물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 예수님이 제물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나올 때 가장 핵심적인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회막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 2가지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회막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제물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물의 완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소나 4발 달린 작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특별히 이동하는 가운데 이 제물을 드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드리는 겁니다. 소, 양과 염소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번제를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번제는 성경에 보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드리게 돼 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드리는데 양과 염소 보통 이제 양이죠. 양으로 아침 저녁에 2마리씩 드리면 40년, 39년 동안 이걸 알려주는 다음에 39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365일 잡으면 2, 6, 12, 2, 7, 2, 3, 6 하면 720마리를 1년에 최소한 매일 상번제로 아침 저녁에만 드려도 720마리고 39년이면 곱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40년 하면 4, 7, 28 28,000마리가 최소한 필요한데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결코 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 이제 그 제사가 완성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의 중심, 제사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게 회막에서 드린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올 때요. 예배 나올 때 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이거를 제물로 가지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우리의 제물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싸고 가장 고결한 제물을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순간마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이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오므로 내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것은 조금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예배 공간이 아니어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회막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회막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한 곳이에요. 그리고 제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늘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늘 그 제물을 드림으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의 소원은 떡볶이를 배불리 먹는 겁니다. 그 떡볶이를 배불리 먹는데 거기에 삶은 계란까지 들어있으면 이건 뭐 당신이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떡볶이와 삶은 계란이 있는데 친구하고 둘이 먹는데 막 정신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도 자기 거 딱 먹고 근데 계란이 하나 남았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계란을 안 먹고 이렇게 보면 너 계란 안 먹어? 그랬더니 얘기하더래요. 너 먹어. 그래서 정신없이 먹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래요. 난 이 삶은 계란 하나로 이렇게 목숨을 거는데 이 친구는 집도 부자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똑똑하고 거기다 삶은 계란까지 나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인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 당신에겐 없는 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지내보면요. 정말 다 잘해요. 예전에는 제가 패션 감각이 조금 났는데 요즘은 그것도 저를 넘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입으면 멋있을까 뭐 막 청바지 이만한 거 입고 와서 그거 당장 벗으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청바지도 잘 입고 와요. 그러면 부러워요. 못하는 게 대체 뭐야? 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어떨 때 어느 교육자들을 보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똑똑해요. 뭐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잘해요. 저는 손으로 하는 건 다 엉망인데 손으로 하는 것도 잘해요. 그런 막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이래요. 근데 우리가 예배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걸 갖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모든 걸 갖춘 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 예배의 모든 조건, 제사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서 너희가 이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한 뜻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왜요? 우리가 완벽한 제사,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성막, 성전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알기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갖춘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회막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그 특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배 때마다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비싼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계속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망에서의 예배와 재물을 만족시키신 하나님, 그 만족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시켜서 우리로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춘 자로 살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